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춘천의 겨울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날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었건만 저희들의 믿음은 매일 매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뒤로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태울 때도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망각한 채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다 함께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 마음의 소원이 있으나 아버지의 뜻 따라 아버지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끝까지 복음 전하지 못하며 내 안에 예수님 그 중심 잡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세상의 많은 일들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예수님께 꽂혀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9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히어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린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2장 감사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주님 은혜 아무 연고 없이 지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고난 몸과 고난 심령들이 주님 날개 아래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마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죄로 얼룩진 저희들의 자신을 모습에 감출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으면서도 세속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일에 소리했던 일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품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어떤 영혼이라도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표대를 향하여 전진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만큼이나 영적으로도 풍성한 예수판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들 가정에 한우들도 치유하여 주시고 수음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최철규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저희들 영적으로 모두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서로 전후좌우를 살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큰 환영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교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복음을, 말씀을, 예배를 전 세계에 이렇게 순식간에 흩을 수 있도록 보내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환란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감사드리고
몸이 안 좋으시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예수품안교회 채널을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어제 장로고시를 봤습니다. 앞으로 장로님들 되실 분들은 굉장히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종민 집사님이 세 과목 모두 100점을 맞으셨습니다. 앞으로 뭐 역사를 쓰겠다 그러셨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면접도 했는데 제 대답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예상 면접 질문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들고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5일 2부 예배 후에 교인총회로 모여서 정관 수정안과 회계 규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회계안 그 사무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5일 교인총회 후에 예품 드림관에서 임직 예정자들 모임을 하겠습니다.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정책 워크숍 일정이 있습니다. 이거 10월 31일이고요. 예품 드림관에서 하고 참석 대상자 확인하셔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 토요일 10시에 교회 본당과 친교실 그리고 교육관 식당 등 모든 것을 방역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 담당자들 확인하셔서 다음 주에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조미행 집사님의 차남인 오유상 군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가 코로나 바이러스 2.5단계여서 그래서 광고를 집사님이 사람들을 초청을 못했는데 풀려서 그리고 지나서 이렇게 광고를 다시 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해서 오늘도 떡을 대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네요. 김현지 집사님께서 제14회 전국 서해대전 캘리그라피의 특선에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조명 집사님도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김현지 집사님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저기 가면 게시판에 예품 도서관 그래서 책도 이렇게 수묵으로 딱 해가지고 해놓은 그게 우리 김현지 집사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직 멀리 있지만 우리나라에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우리 김재명 장로님의 아드님과 며느님인 우리 김상엽 군, 전승현 군, 미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교인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또 해주셔야 돼요. 우리 김상엽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상엽 군 성도님 그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그 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각 대학들이 이렇게 교수를 뽑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수경 성도님도 역시 같이 교수직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흔들리고 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마가복음 강해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 참 신비한 곳입니다. 선교 역사 100여 년 만에 우리나라는 뭐 거의 전국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가 길면 길수록 그 교회는 큰 교회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로님쯤 될 때 그 전에여야 되나요? 아주 큰 교회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요. 지방도시를 가보면 지방도시를 딱 들어가면 가장 처음에 보이는 것이 아주 큰 성체 같은 그런 큰 교회들이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춘천에 맨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놀랐던 것이 들어오자마자 큰 교회가 톨게이트 옆에 있고 그리고 길에 나무가 아주 많은 것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다들 그런 교회라면 어떤 갖춰야 할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2021년 목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까지 다 끝냈어야 되는데 다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뭐냐면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좋다, 뭐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저도 이 세계에 오래 있었으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고민하다가 더 큰 고민에 빠졌어요. 가장 근본적인 고민인 거죠. 이 프로그램들을 왜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모르던 것도 알게 하고 또 교회라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거죠. 좋은 것들이니까. 교회가 성장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 야, 얼마나 한국 교회가 복받은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그런데도 세상은 점점 교회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교회가 교회인가?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즉 교회를 성장시킬 성도들의 관심을 끌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그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항존직의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 항존직이란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을 때까지 한 번 안수받으면 다시는 임직받을 필요가 없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히 있는 직분이 아니라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깔뱅이 장로교를 세울 때 그 직분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 직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교회에 집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말씀을 전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 목사가 없어서, 장로가 없어서, 뭐 집사가 없어서, 뭐 권사가 없어서, 그래서 욕을 먹는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이 직분 이외에도 교회가 이 직분은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북부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사역을 다니셨습니다.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뭐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뭐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이 들리십니까? 너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철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우리도 나름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열심히 정답을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얼마든지 많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뭐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말해요. 맞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엘리야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답은 정답 같은 오답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보았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데려왔죠.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마을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자라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내가 믿고 경험한 예수, 내 삶과 내 인격에 개입하셔서 내 안에 새겨진 예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 현상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교회의 핵심은 예수라고 하는 밥이랍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양식으로,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느끼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참 본인을. 그런데 예수라는 밥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밥하기가 너무 쉬워졌다는 겁니다. 햇반 있잖아요. 데우기만 하면 돼요. 밥솥도 잘 나와서 그냥 밥솥이 잘합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등록하고 프로그램 몇 가지 이수하고 아멘 아멘 몇 번 하면 세례받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그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이 새겨진 제자들이나 그 초대교회에 그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그 부활의 증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생명 없는 정답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지적하시는 것은 밥상에서 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밥맛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화려한 식탁이나 고급 식기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식탁에서 밥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조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되고 교회 건물이 자랑거리가 되고 교회의 부속시설이 아니면 얼마나 많은 교인의 수가 자기의 자랑이 되고 화려한 악기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랑이 되면서 예수님을 무명의 조연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각종 프로그램들 많아요. 큐티, 전도훈련, 제자훈련, 부부학교, 성경공부, 결혼예비학교, 찬양학교, 직분과 훈련, 부흥회, 특별새벽기도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교회를 그런 프로그램들로 채우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점점 예수님이 희미해져 가고 심하면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기까지 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저 오래된 내 삶의 습관에 불과하지는 않으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예수, 내 삶에 새겨진 예수,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새겨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당시 이 고백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내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사상이 퍼져 있었냐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서 몰아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독립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어서 이 고백은 곧 독립전쟁을 암시하는 아주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의 메시아 사상과는 아주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당시 해방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메시아로, 그런 그리스도로 당신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우리말 성경이 부드럽게 번역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항변하다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귀신 혼내듯이 네가 왜 거기 있어? 베드로가 말한 메시아, 승리와 성공과 화려함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메시아지,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죽어버리는 무능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 예수님을 점점 어디론가 이렇게 밀려나게 하고 어느 구석에 앉혀놓고 당신은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승리와 영광, 온 도시의 칭송과 환호성을 받는, 환영받는 정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메시아,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그리고 당시의 유대교가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정복자로서의, 해방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제물로서의 메시아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예수님을 몰아내는 이유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밥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우리의 입맛은 베드로와 같아서 승리와 큰 규모와 영광과 부유함과 편안함과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이 있으라, 부흥이 있으라, 승리가 있으라 구호를 외치지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잊어갑니까? 예수님을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따르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반항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베드로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 아니면 베드로 뒤에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방향을 향해서 꾸짖었다, 이런 말이 있고 그러는데, 아니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여기 있어서 돌이켜가지고 사탄을 뭐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뜻,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데 물러가서 자리에 앉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내 뜻을 대적하는 자야 물러가서 네 자리 가서 앉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탄, 대적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이시죠? 사탄이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말하니까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탄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탄이 되는 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고집하며 예수님을 내 삶과 교회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내 욕심 따라,
주님 잊어가면 그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사탄 되는 거 쉽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멋진 고백만 멋지고 그 고백처럼 살지 않으면 그게 사탄 되는 길입니다. 즉 우리가 정답처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영혼 없이 되뇌이는 것, 그러면서 그 고백에 맞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여전히 예수님의 방식보다도 세상의 화려함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죄성 속에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계속해 살아가는 것, 자기 부인 없는 삶, 다 사탄 되는 길입니다. 고백이 멋지면 그 삶도 예수님 닮아 멋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닮아 멋지게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35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추가 설명을 38절에서 다시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맞죠? 제가 제 설교 본문에 잘못 쓰는 것 같습니다. 네. 35절과 38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말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게 대꾸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복음, 이 말은 나와 내 말이 대꾸를 이룹니다. 즉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이 예수님 그분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멋지게 고백했으면 그에 걸맞는 멋진 삶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악하고 죄악으로 깨진 세상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성공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가질 수 있어요. 그 가지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아니면 승리가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화려함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 있지만 없는 것, 예수님과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세상이 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의 죽음의 문제, 사망 권세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음란하고 죄 많은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세상의 방식이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말씀 따르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사실은 조금 불편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교회를 세웠지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분명히 눈물 흘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그냥 그 일부로 살아가면 우리 그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제자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속 사탄처럼 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시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처럼 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한국 교회 참 많이 컸죠.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까? 세상이 왜 한국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우리가 세상에 미쳐야 할 영향력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미칠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고 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쭉쭉 뻗어나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보다 교회는 커졌는데, 화려해졌는데, 영향력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창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뭔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멋있게 하지만, 신학적으로 정답은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고백이 나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고백 안에 정말 그 안에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나의 편안함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림살이 조금 나아져 보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은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고난도 불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고난 받을 것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받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과 자기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꿈꿀 때 단어 3가지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교회. 세 번째는 예수 품안이었습니다. 예수 품안. 야, 이런 교회라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꿔볼 수 있겠다 했습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말씀입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정말 예수면 되겠는가? 정말 말씀이면 되겠는가?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로 제가 하는 고민은 재정과 건물과 건강과 다른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와 말씀인가? 결국 나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고 다닌 똑같은 목사에 불과한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세상 속에 예수님과 말씀이라고 하는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까?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넘쳐나는 재정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못 가져도 초대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었던 이유가 예수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들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틀에 박힌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틀에 박혀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창백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조연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더 정직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의도는 다 순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문제고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매일같이 예수님 만나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지 맙시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매일같이 먹는 일에 실패하지 맙시다. 그러면 온 세상 다 잃어도, 잃는 것처럼 보여도, 잃는 게 아니죠, 잃는 것처럼 보여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화려한, 정말 그 갈릴리 지역을 다 뒤집어 엎어 놓으셨던 그 사역의 이면 뒤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질문을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만나고 우리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겨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루 또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사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꿈꾸게 하셨는데 정말 예수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또 말씀을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3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하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앞서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예배하며 정말 귀한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10의 1조와 또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과 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지만 그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하시며 그 손에 생명의 역사를 더하시며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을 그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예물 사용할 때에 조금도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병이어처럼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의 중심과 핵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곳에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써가며 그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